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화면에도 말씀이 띄어져 있습니다. 제가 좀 긴 본문인데요, 대표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가 첫 번째 대강주일이었죠. 오늘은 두 번째 맞이하는 대강절입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이 되어 내려오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대강절 기간에는요, 다른 일보다 예수님을 좀 더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 대강절 첫째 주일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키워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 키워드가 기다림, 하나는 내려놓음. 이 기다림과 내려놓음이었습니다. 믿음은 기다림과 인내의 과정이에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 바로 수확을 얻을 수 없습니다. 때를 두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든 수확을 바로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응답은 단순히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다림이 필요해요. 두 번째 키워드가 내려놓음이었습니다. 내려놓음.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을 원수처럼 미워하는 사울 왕, 그를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현재 자신이 숨어있는 동굴 안으로 사울이 들어왔습니다. 이유는 급한 용변 때문에. 여러분, 용변 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울왕은 아무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틈을 이용해서 다윗은 마음만 먹으면 단칼에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옆에 있는 다윗의 부하들이 이구동성으로 다윗이여,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니까 빨리 그 사울을 죽여버리십시오. 이렇게 부추겼어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어떤 자신의 처한 그 상황을
그냥 자신 편에서만 처리하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울왕은 비록 자신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상대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었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다윗은 그 왕의 옷자락을 벤 것마저도 마음에 찔림을 가졌어요.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 마음이 유약해서 뭔가 담대함이 없어서 결국 옷 하나 찢고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찔림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사방의 원수가 다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이유는요, 결국에는 이 옷이 왕의 신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혹시나 자신이 한 그 행동이 왕의 권위와 신분을 손상시키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결국에는요, 성령 충만함을 다윗은 느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보니까 그 원수 같은 사울이 불쌍해 보였던 거예요. 긍휼해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은요, 사람의 인격이나 성향이 아니에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자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만이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내려놓음이에요. 오늘 두 번째 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준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경험과 어떤 나의 좋은 생각, 다수의 의견, 세상의 성공 사례, 이런 것이 믿음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의 보편적인 공통점이 있다면요,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적어도 이런 생각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말씀도 묵상하고 때로 기도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막연하게나 모호하게 어떤 영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계시적인 것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우리의 연약한 상황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분이 말씀하게 하시고 그분이 행동하게 하셔서 우리가 누구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만히 묵상해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나, 무엇을 강조하셨나를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흉내내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어떤 행동의 두 가지 양식이 뭘까요? 그것을 키워드로 만들어 보면 섬김과 순종입니다. 섬김과 순종이에요. 오늘은 섬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섬김이다. 그만큼 예수님이 섬기는 것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세상은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내 밑에 부하 직원이 몇 명 있나? 내 밑에 이러한 정말 이 사람들이 몇 명 있나? 이것이 성공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히려 낮은 땅에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목요일 밤이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극진한 사랑을 베푸시는데요. 그 사랑의 방법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이 행하신 그 가르침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죽기 전에 하신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섬김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소외받은 영혼들을 아낌없이 사랑해 주셨는데요. 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해 주셨냐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사람이라는 의미는요, 자기 사람처럼 사랑해 줬다는 의미는 뭐냐면 자기 분신처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 줬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처럼 그 제자들을 사랑해 줬어요. 여러분, 근데 제자들이 예뻐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래서 사랑해 줬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배반할, 등을 돌릴 그러한 모습, 이 모습을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제자들에만 있는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들을 위한 그러한 끊임없는 사랑에도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이유는요, 바로 이런 이유예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아무런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그러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이 간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여겨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때로는 속이고 배반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배반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자기 사람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무너지지 않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자기의 어떤 처지와 형편, 이것을 뛰어넘어서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오실 때 얼마나 비천하게 오셨어요.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말구육간에, 그러면서 고향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배척받고 정말 핍박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지 못하셨어요. 거처할 처소도 없이, 머리 둘 곳이 없이 이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후면요, 모든 고난은 뒤로 하고 부활 승천해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셔서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창조주가 되는 극과 극의 지금 상황에 예수님은 처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런 상황과 처지를 뛰어넘어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뭐라고요? 섬김이에요. 섬김. 섬김은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흔히들 영어로 서비스를 쓰죠. 서비스.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결국 봉사하고 섬김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근본 정신은 바로 섬김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섬김의 도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영적으로 깊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섬김을 통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섬김을 통한 기쁨과 축복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어린아이는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성숙한 아비가 돼야만 이 섬김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섬김의 본이 요한복음 13장에 있는데 사실 12장에서 이미 예수님이 섬김의 중요성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는 섬김의 자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는 자는 복된 자다.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13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말한 그 섬김이 무엇이냐?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지금 13장에서 발을 씻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직접 씻기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겉옷을 벗으셨어요. 여러분, 겉옷은 어떤 체면이나 지위나 자존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섬기려면요, 나의 지위, 나의 체면, 이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섬기면 상대방이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섬김에는 때로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요, 섬김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죽어야 되는, 낮아져야 되는 희생이 이곳에 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길 때 주의할 것은요,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른다는 거예요.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는 것. 여러분, 이 허리는 어떤 힘과 고집과 능력의 의미가 있습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른다는 것은요, 담담한 마음의 준비, 남을 섬기겠다는 이러한 각오,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섬김을 하다 보면 우리가 많은 영적인 공격과 사단의 시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씀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마음은 먹지만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단단히 그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내가 노려냈던 그런 자존심, 자아, 이런 것이 사단이 충동을 받아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섬김을 지속하지 못하는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섬길 때 우리가 수건을 허리에 질끈 동여매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동여매는데요, 섬김의 각오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섬기는 그 부위가 어떤 부위인가? 더러운 발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발. 섬겨야 할 곳이 깨끗하고 잘 보이는 곳은요, 굉장히 쉽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예로 얼굴을 보세요. 얼굴은 잘 드러나는데 얼굴 닦아주고 얼굴을 화장해주고 이렇게 섬기면요, 금세 티가 나고 상대방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발 같은 곳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닦아도 쉽게 깨끗해지는 곳이 아닙니다. 한두 번 닦아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섬긴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어 발을 씻겼으니 서로 발을 씻겨라. 서로 낮아져서 서로 섬겨라. 그러면서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알고 행하는 자. 요한복음 13장 17절이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 주님의 섬김의 의미,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행하는 자는 하늘로부터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여러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섬김은요, 나를 위한 유익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원하심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약하고 힘이 없어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더 강하고 능력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낮아져서 섬기는 거예요. 섬김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내려놓는 능력이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섬김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 정체성을 가진 자만이 예수님을 따라하는 그러한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여러분 분명히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길 원하면요,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섬김의 자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섬김의 자리에 계시는데 나는 높은 데에 있고 나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으면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한때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그러한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 말이죠. 이것은 풀이하면 귀족의 의무, 상류층의 의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신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떠한 지위와 어떠한 재물과 권세가 있으면 사회적으로 봉사하고 사회에 희생하는 그러한 약자를 돕는 그러한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 사람들 보면요, 1, 2차 세계대전, 또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미군의 장성들, 스타급이죠. 그 자제들이 그 전쟁에 참여해서 많은 그러한 자제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부상도 많이 당했고요. 사실 미국의 거대한 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게 이렇게 많은 권위 있는 그러한 또 물질이 풍성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사회가 건전하게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기원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은 힘 있는 자, 군림하고 권세를 부리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낮아지셨어요. 천상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죽음을 대신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종이 돼서 섬겨라. 그런 자가 큰 자이다.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제, 여기 노블리스가 누구에 해당할까요? 사실 우리들입니다. 우리 모두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소유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은 특권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 수 없는 영원한 생명.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낮아져서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목장에서 VIP들을 위해서 이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과 은혜, 물과 성령과 은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계곡으로 흐르듯이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낮아지는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대강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낮아지고 섬겨야 될 그러한 부분을 함께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